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부터 끝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시고 끝절은 함께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함께 읽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본문 말씀 통해 가지고 골로새서 마지막 말씀 결론을 생각해 보면서 문안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문안이라는 말입니다. 문안이라는 것은 우리 표현으로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인사입니다. 그런데 그냥 상투적이고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고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하여 하는 인사, 그런 인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누가 교회를 위해서 인사하는 사람이 있고, 사도 바울이 말씀할 때 교회가 누구에게 인사해야 할 사람도 있음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인사로 끝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혼자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함께 협력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의 일을 행하는 모든 분들, 우리가 그 모든 분들 통해서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늘 좋은 관계 가운데 주 안에서 서로 무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무난하라고 하는가, 무난한다고 하는가?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에바브라는 이름 뜻이 매력적인이라는 말입니다. 매력 있는 사람. 그런데 정말 그의 삶은 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인으로서. 왜? 그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인가? 항상 기도하고 애써 힘써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남의 기도를 이렇게 항상 하고 힘써 하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애써서 기도하는 사람 생각처럼 많지 않거든요. 자기 기도하기도 바쁜 세상, 자기 기도도 못하고 사는 세상인데, 자기가 아닌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도했고요, 애써 기도했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설령 그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해 준다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도도 항상 기도하고 애써 기도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기도해 준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얼마나 행복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내 기도도 다 못하는 세상에 다른 사람을, 어떤 한 사람도 아니고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며 노력하는 사람 결코 쉽지 않은데 에바브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바브라가 그 항상 기도하고 힘써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니. 에바브라의 기도가 무엇이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즉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확실하게 온전히 바로 서기를 위해서 그는 항상 기도했고 힘써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굳게 서기를 위해서, 그리고 확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온전히 주 앞에 서서 믿음에 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기도해 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에바브라는 지금 그러고 있다. 그런데 에바브라는 지금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과 같이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서 온, 골로새에서 사도 바울 때문에 로마까지 갔는데 로마에서도 그의 걱정, 관심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맞춰져 있어서 그 로마에서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고 애써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는 13절 말씀 보면 골로새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골로새서를 처음 시작할 때 처음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 교회와 그리고 오늘 13절에 이야기하는 히에라볼리 교회, 이 세 교회는요 지역이 삼각형으로 꼭지점 정도로 되어져 있는 근처의 교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양곡에서 굳이 이야기하면 고촌에 정도 교회 하나, 그리고 검단 쪽에 교회 하나, 그리고 지금 여기 교회 하나, 그렇게 작은 도시 교회들이 그렇게 삼각뿔 쪽으로 그런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요 세 교회는 교류가 되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골로새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가 계속 반복돼서 세 교회가 함께 소개되어지는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에서도 13절에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도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한다. 이 에바브라는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그 많이 수고한 걸 내가 증언한다. 내가 보증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에바브라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애쓰는지, 기도하는지 내가 증인이다라는 거거든요. 에바브라가 내가 많이 기도해, 늘 기도해 줄게, 이게 아니고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옆에서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에바브라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애써 기도하고 너희의 믿음이 바로 서고 라우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도 너희들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다, 에바브라가 고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정말 많이 기도하는 사람 되길 원하고요. 그런데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써 수고도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 늘 기도가 필요하지만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내 삶에 충실하게 노력하는 것, 그건 더 필요하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넋놓고 기도만 하는 것,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기만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임하길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열심히 내가 도울 수 있는 것, 힘이 될 수 있는 것 해가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어느 사람이 또 문안하느냐? 14절 말씀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와 데마는 이 골로새서가 기록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정반대로 갈라집니다. 디모데후서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나가 버렸다. 그러니까 데마는 여기서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 무난하는 인사하는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게 오래 가지 못하고 신앙의 변절자가 되어서 데마는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고요. 반대로 누가는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곁을 지킨 사람, 그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그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문안하는 것 중요한데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더 중요하다. 누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마는 그렇지 못한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성경 기록한 게 디모데후서 4장인데 그 4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마는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왜? 세상을 사랑해서. 얼마나 안타까우면 사도 바울이 저 같았으면 그냥 안 적었을 것 같아요. 그냥 적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사도 바울은 데마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안타까움으로 그를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받는 의사. 왜 누가는 여기서 사랑받는 의사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육신의 질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늘 고생을 하며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주장이 있는데 제가 볼 땐 그 모든 질병을 다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약한 육신으로 고통받는 사도 바울을 누가는 늘 곁에 서서 그를 돌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서로의 약함을 담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번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누구에게 문안하라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에바브라와 누가와 데마는 그들이 교회를 향해서 문안을 했는데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사람에게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누군가?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눈바라는 이름은요 성경에 여기서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눈바에 대한 설명은 오늘 본문에도 다른 많은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눈바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장황하게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왜?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하다못해 에바브로는 다른데 여러 번 나오고요. 누가는 누가복음이라도 기록했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 알 수 있는데 눈바는 딱 한 번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걸로 끝이다. 처음이자 마지막. 그런데 기록도 아주 간단해요. 한 절에서도 절반도 안 되게 눈바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말씀을 그대로 생각해 보면 눈바의 집이 그때 당시에 라우디게아 교회로 사용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눈바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임을 알 수 있고요. 그 여자, 여기서 그 여자는 앞에서 나온 이름 눈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눈바의 집이 라오디게아 교회로 사용되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예전에 한국 교회는 구역 예배가 굉장히 활성화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역 예배가 굉장히 약해져 버렸습니다. 거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 구역 예배는 멀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정마다 사람들이 구역 식구라도 집에 오는 게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귀찮고 번거롭고 대접하려면 여러 가지 힘들고, 교회도 아니고 한 구역만 우리 집에 오는 것, 그것도 매 예배 시간 아니고 또 매 주도 아니고, 구역 예배는 어쩌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오는 것도 사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신방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신방하기가, 신방 청하는 집들이 이제 거의 없어요. 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귀찮게 번거롭게 우리는 여기는 세상이 되어졌고요.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 번 드리는 구역 예배도 아니고, 특별할 때 드리는 신방도 아니고, 매주 드려야 하는 교회 예배를 자기 집에서 드린다?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때는 교회가 지근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양곡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어서 보편적으로 특별히 멀지 않은 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고요, 좀 먼 데서 온다 할지라도 차로 오면 불과 몇십 분 이상 걸리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엔 그 지역의 교회가 하나씩밖에 없었어요. 하나씩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양곡하면, 이 라오디게아 하면 교회가 하나였는데, 이 하나가 바로 눈바 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라오디게아 그 도시 전체에서 이 한 집에서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걸어서 오는데, 교통이 그때는 걸어오는 것밖에 없었을 테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걸려서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예배 드리고 끝나고 또 가야 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꼭 예배를 드리면 식사를 했어요. 내일 새벽에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을 전해드릴 건데, 예배는 식사가 병행됐고요, 그 식사는 성찬식으로 이어진 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준비까지 어떤 면에서는, 물론 사람들이 오면서 음식을 장만해서 하나씩 자기 것 도시락 형식으로 가져온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데 그 가져온 음식의 비중 차이가 너무나 커서 제대로 가져오는 사람과 제대로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또 불화의 원인, 분쟁의 원인이 되어지는데,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교회에서도 식사를 준비해서 제공해 주는 것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잖아요. 여러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그런데 그걸 한 사람이 한다고 생각해 보면, 이 눈바는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어쩌다가 자기 집을 루디아처럼 빌립보 지역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없을 때 자기 혼자 기도하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자기 집에서부터 예배를 시작한 그런 교회가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조직이 돼가지고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교회거든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계속 그 뒤에 여러 번 반복되어 설명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눈바가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없지만 일부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눈바가 그 시대에 목사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자분들 목사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이 눈바를 근거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교단도 목사님은 아니더라도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라도 주자 해가지고 전국 교회에 설문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일정 비율이 넘으면 여자 신대원 졸업생들 중에서 강독권만이라도 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그것도 안 됐습니다. 부결됐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하늘나라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여자 한나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교회를 그 집에서 하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한 사람, 이 눈바는 정말 대단하다.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앞에 사람들, 에바브라, 누가, 그리고 데마,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눈바를 향해서는 너희가 눈바에게 무난하라라고 권하거든요. 눈바에게 너희들이 고마움을 평행해라, 감사 인사를 드려라, 이 말이걸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수고를 알아줘라, 인정해줘라, 그의 헌신을 기억해라, 다양한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그에게 무난하라고 지금 권면하는 걸 놓고 볼 때 눈바가 얼마나 헌신적인 삶을 살았는지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말씀을 준비하다 그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게 요즘 시대에 우리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 눈바를 뒤에서 씹어대는 일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눈바는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마음에 상처를 받고 결국 이 일 못하고 손 띄고 시험 들어서 낙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린 그래서 안 돼요. 앞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기억해 줘야 됩니다. 교회라 할지라도 그들의 수고는 절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바를 향해서 교회가 그들에게 무난하라 라고 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수고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알아주고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헌신이 다 저절로 그냥 자연스럽게 마땅하게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수고와 봉사를 하면 그건 뒤에서 시기 질투의 거리가 아니고요, 정말 인정하고 감사하고 축복해야 할 그런 사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잘 안 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바를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헌신하는 사람, 앞서서 수고하는 사람, 그들에게 무난하라라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감사해 인사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키포라는 이름이 또 나와요. 이 아키포는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에 한번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딱 2번 나오는데 아주 또 간단하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키포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에 아키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 있는 아키포에게 받은 직분에 맞게 열심히 주 앞에서 충성할 것을, 직분을 이루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이 아키포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 직분에 맞게 합당하게 충성할 것을 권해라 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 군사된 자, 병사된 사람 아키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키포는 어떤 면에서 몸으로 드러나게 앞에서 굉장히 활동하며 힘쓴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받은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 다른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이런저런 직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뭐 초대교회 7 집사님처럼 집사님이었는지, 아니면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때 대부분 장로님이었으니까 장로님이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직분을 삼가 이루라 라는 것입니다. 직분에 맞게 살고 직분에 맞게 섬기고 직분에 맞게 따라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눈바와 같이 헌신하는 사람,
교회가 나에게 무난하라라고 말할 만큼 정말 특별하게 본이 되게 주 앞에 살아가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받은 직분에 맞게 섬기며 사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이래라 저래라 길게 설명하지 않았고요. 직분을 삼가 이루라. 직분을 받고 직분에 맞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직분을 이루는 것이 되어지지 못한다 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분에 맞게 살아가고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 어떤 사이로 어떻게 같이 생활한다 할지라도 항상 서로에게 축복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이런저런 말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로 끝이 아니고요, 축복으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냥 골로새 교회가 좋았으면 골로새서를 왜 썼겠어요? 안 썼지. 그것도 감옥에서 그 힘든 상황에서 골로새서를 쓸 땐 골로새 교회의 아쉬움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 이것을 느껴서 안타까움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너희들 이제는 제발 잘해. 그리고 끝나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축복으로 마무리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야 됩니다. 서로가 축복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고요, 모든 일 끝에는 축복으로 끝나는 사람들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 시대엔 엄청나게 큰 교회는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힘쓰고 애쓰며 주의 일을 행하는 교회였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마무리로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쓰임받는 교회 되길 원하고요, 우리 개개인은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라나, 누가나, 그리고 눈바나, 아키포 같은 그런 일꾼들 되어지길 원하고요,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다양한 수고와 헌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섬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골로새서를 마치면서 다양한 일꾼들의 문안과 축복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에바브라처럼, 누가처럼, 눈바처럼, 아키포처럼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충성하며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행여나 데마처럼 믿음에서 멀어지고 신앙에서 떠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조건과 환경 또 다양한 모습으로 섬긴 그들처럼 우리도 누구는 에바브라처럼, 누구는 누가처럼, 누구는 눈바처럼, 누구는 아키포처럼 정말 주어진 모든 일에서 최선을 다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